인가와 한생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한 노인이 많은 재산을 어느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자기는 그 기부한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며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 복지재단의 업무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부 형식이 아닌 거의 빼앗기다시피 재산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알아보니 그 업무 대표라는 사람은 품성이 아주 나쁘고 사악하고 교활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나쁜 사람이 끼어들어서 일을 망쳐놓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사악하고 고활한 사람과 인연을 맺어 피해를 보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원인과 인연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본인은 싫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재산을 모은 경위는 고리대금업을 했고, 고리대금업이 얼마나 그게 참 사람을 얼마나 고통을 주는 그겁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도 고리대금업자한테 시달림을 당하다 결국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그런 걸 보면 그게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또 당국의 눈을 피해서 암거래도 했고, 또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을 하여 그 부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과거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이렇게 나쁜 사람과 함께 지나야 하는 어두운 지난 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지난 날이 스스로 이런 나쁜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어변에 얽히도록 운명 스스로 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지 않고 참 선한 일을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잘 살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누가 그런 일을 벌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뒤늦게나마 이 노인이 진리를 접하게 돼서 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토법문을 듣고 내가 지금이라도 후회해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깊이 참여하면서 연불도 열심히 하면서 이혼한 부인에게 잘못을 빌고 위자료를 아주 넉넉하게 지불하였으며, 자기 때문에 괴로워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고리대금업하고 이렇게 빼돌리고 하다 보니 그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한 결과 마침내 그 사악한 사람과의 인연이 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기부한 자신의 저택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죽을 때 그래도 기부라도 하고 기부한 곳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면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나 기부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분만 좋지요, 그렇게 하면. 또 이번엔 중국 이야기입니다. 상해 근처에 큰 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하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왕중주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주도록 부탁하고, 또 네가 관리부장이니까 하면서 아주 월급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왕중주를 철석같이 믿으니까 등기 서류뿐만 아니라 인감도장까지도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왕중주는 친구의 은혜로운 그런 부탁을 등지고 합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가르쳤어요. 다 도장 다 있겠다, 등기 서류 다 있겠다, 자기한테로 싹 돌려버린 거죠. 하늘처럼 믿었던 친구가 자기 재산을 교묘하게 모두 다 사치한 것을 알게 된 부자는 분한 마음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다시피 한 그는 조금 남은 폐물, 그래도 부자가 뭐 망하면 3년을 간다고 폐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 밭을 갈 암소 한 마리를 사서 길렀어요. 몇 해가 지나자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배에 글씨가 몇 자 새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를 배신했던 그 철전지 원수 왕중주의 이름 석자가 쓰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왕중주가 얼마 전에 죽고 그 왕중주가 그 원한 때문에 자기 집 암소에 송아지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한에 가득 차 있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원수가 죗값을 치르려고 내 집에 태어나는 것이구나. 이놈 잘 만났다. 사람이 죽으려면 3년 전부터 환장한다는 말이 있다만 너처럼 환장놈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내가 죽어서 이제 빚을 갚으러 온 모양이다만 송아지로 내 집에 태어난 것만으로 나는 분하고 원통한 빚을 다 갚는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이제부터 내 놈에게 원수를 갚을 테니 견뎌보아라. 이렇게 다짐한 그는 아주 모질고 기이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는 황중주에 환생한 후신인 송아지를 가둬놓고 끼니 때마다 먹을 걸 주고 그러나 밤이 되면 촛불을 밝혀놓고 시퍼렇게 긴 칼을 들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여있는 송아지 목에 큰 칼을 들이대고 살깃든 음성으로 속삭였어요. 내 이놈 왕중주, 이 나쁜 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더냐. 내 놈이 이리와 같은 놈이었으니 그런 짓을 했겠지. 이 나쁜 놈, 내 너를 지금 당장 죽이지는 않는다. 조금 더 키워서 잡되 그것도 단번에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 놈 앞에 숯불을 피워놓고 퍼렇게 칼을 갈아 하루에 살 한 점씩 베어낸 다음 내 놈 보는 앞에서 구워서 술안주로 삼을 것이다. 내 이놈 단단히 들어두어라. 그는 이렇게 매일같이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왕중주의 이름이 새겨진 송아지는 피썩 마르기만 할 뿐 자라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동안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왕중주의 아들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마당 가운데 넙적 엎드려서 통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네, 제발 널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재산을 다 돌려드리면 물론 모든 것을 영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부디 아버지만 살려주십시오. 아들은 수없이 절을 하면서 간청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돈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 소양이 너무나 괘씸하고 분함을 참을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저나 너는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이 사연을 알게 되었느냐? 저의 선친이 어르신의 은검을 저버리고 사취하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사오나 자세히는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달 전부터 어머니와 저희 꿈의 선친께서 자주 나타나서 그동안 지은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네 집 소로 태어나서 죄값을 받으려 하지만 그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의 몸을 버리고 나서도 다시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괴로움도 괴로움이거니와 재산을 어서 돌려드려야만 당신의 죄를 벗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당신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가족들이 아는 것을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어르신네께서 계신 이곳을 꿈속에서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재산 문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지 들여오니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이것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를 돌려주시기만 하면 그 은혜 100번 죽어도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는 지극정성으로 간청하는 아들의 효심에 감동해서 재산을 모두 돌려받고 송아지를 내줬어요. 왕중주의 아들은 아버지의 후신인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음식도 잘 대접하고 각별히 보살폈습니다. 소가 자란 다음에는 공원에다 좋은 우리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를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여물을 쏘아서 대접하면서 오고 가는 만천하 사람들이 이 소를 보고 경각심을 일으켜서 인과를 믿고 선행을 닦으라는 뜻으로 그런 사연을 안내판을 써서 만들어서 붙였다고 합니다. 참 감동이죠. 그 아들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